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중에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출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 지파 반입니까? 거기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하프, 그러니까 반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곳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다시 얘기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그러한 땅에 자리를 잡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파들이 왜 그 땅에 남으려고 했을까요? 자,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목초지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에 남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것만을 먼저 챙기면 된다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내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입니까?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그들의 어떤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또 못 들어가는 사태가 재발될 것을 걱정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머지 9지파 반보다 먼저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고 모든 지파가 안식을 얻으면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죄론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자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죄를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다시 얘기해서 죄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성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사랑에 얽매여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잘 말해주죠. 자,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중국에 있던 미국인과 유럽인들을 모두 산둥반도에 있는 수용소로 모으게 됩니다. 거기에 미국인이 200명,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12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수용소이다 보니까 생활 공간도 협소하고 또 음식도 많이 빠듯했겠죠. 그리고 전쟁이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음식은 부족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적십자사로부터 스팸, 치즈, 초콜릿 같은 음식이 가득 담긴 꾸러미가 들어옵니다. 그 꾸러미 하나가 무게가 20kg, 개인이 약 넉 달을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그 꾸러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꾸러미가 1550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일본 사령관이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1550개니까 미국인에게는 한 개 반,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개씩 주기로 합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죠.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인 7명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미국 정부에서 보낸 것을 네 맘대로 나누느냐? 베풀어도 내가 베푸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명 중에 한 명, 선교사였던 사람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선에서, 꾸러미에서 2개를 영국인 이웃에게 나눠준다면 나는 도덕적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거기에 영국인들로부터 나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도 받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꾸러미 5개를 독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갔던 선교사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풍부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먹는 것과 자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면 철저한 자기 사랑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앞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하면 죄인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랭던 길키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론 그 자체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있죠. 이러한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지파 그 반의 모습을 보면 언약적 측면을 볼 때는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민족의 침입 때에는 가장 먼저 이 요단 동편이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따르지 않은 자들의 최후인 것이죠. 그런데 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지파반의 모습이 인간의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든 상관없이 내 것, 내 땅을 내가 먼저 가지면 된다는 이기적인 죄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헌신이나 희생 같은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니라 나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지파반을 맨 앞에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랭던 길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러나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사랑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한 죄악된 본성을 전혀 극복할 수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 곧 점점 더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 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된다면 한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다. 이것만큼 아주 수치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기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공동체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